자, 오늘은 수요일을 맞이해서 사무엘하 지난주에 이어서 12장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불렀던 찬양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51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할 때도 많이 부르지만은 시편 51편의 내용이잖아요. 바로 다윗의 회개, 다윗이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바로 그 회개의 시가 담겼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죄를 짓고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가 죄를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깨닫는 장면까지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12장의 이후의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과 또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서 조금은 무거운 내용이고 어쩌면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비춰보고 싶지 않은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의 눈에 달콤해 보이는 이야기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한 채찍질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은혜가 됨을 또한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또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또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오늘도 그 12장 이후의 말씀들을 좀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나눔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여러분과 보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를 또 함께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입니다. 나단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님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게 이제 12장 3절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12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었었는데, 여기 그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제가 몇 절만, 10절에서 12절까지만 한번 현대어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간음과 살인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앞으로 영영 내 집안에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내가 내 생전에 내릴 재앙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낳은 자식들은 끊임없이 내게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내 생전에 너희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을 데리고 잘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감쪽같이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세상이 다 알도록 퍼뜨려서 온 이스라엘이 구경하도록 하겠다. 분명히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어떤 심판과 재앙을 내리겠다고 나단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다윗이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과 제가 나눴지만 다윗은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누군가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을 저지르고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잘못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 이미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든데 그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인정조차 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해버리면
정말 그것이 정말 한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고, 뭐 보상이나 뭐 이후에 어떤 처리는 나중이라 할더라도 2차적인 거라 하더라도 일단은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나단이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했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 정말 심판할 거야, 엄히 다스릴 거야라고 했는데 다윗이 내가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왕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일들은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정말 뭐 바세바도 그렇고요, 나단도 그렇고 하나님도 이건 너무나 분노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 요한일서인가 보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보고 인간의 죄를 알고 계시는데 인간이 나는 그렇게 산 적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이제 자기의 죄의 이야기를 쭉 듣고서 이제 드디어 입을 벌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또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님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인정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만 해도 용서를 해주시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이 인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신학교 이제 다니고 졸업하고 이후에 시간들도 뭐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잠깐 뭐 선교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이제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좋은 사역자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역자일까? 뭐 이런 고민들 저 스스로도 많이 해보고. 근데 제가 이제 프랑스 있을 때 이제 그 프랑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섬기던 목사님께서 참 좋으셨어요. 따뜻하고 프랑스 분인데도 참 이렇게 한국 사람의 정서가 흐르는 따뜻한 정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뭐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모님께서 사모님은 이제 한국 분이셨는데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목사님은 참 뭐 여러 가지 뭐 자랑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참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잘 인정한대요. 스스로를 자기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빨리빨리 인정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나 봐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를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리더십으로서의 훌륭한 덕목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고 뭐 싸우고 매일 그냥 어떤 서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죠.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대부분 다 어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다투게 되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나 인정을 해버리면은 또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혼자 인정해? 내가 혼자 인정하면 마치 내가 혼자 독박을 쓰는 것처럼 나만 혼자 잘못된 사람처럼 바보가 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뭐 저도 쉽게 어떤 그런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참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 죄, 자기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이제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물론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손가락질마다 마땅하고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하나님이 진심으로 용서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다윗의 지금 모습에서도 분명히 위기는 맞고 이거 최악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죄고 잘못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 이 일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이든 뭐든 간에 다윗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인정하는 게 맞는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인정을 해버리면 꼭 내가 나만 그런 사람 같고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업적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 같으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감추잖아요. 그런 걸 막 힘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런 걸 이렇게 감추려고 하잖아요. 다윗도 그랬던 거잖아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감추려고 들다가 하나님한테 아주 된통 혼이 나게 되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하. 그러나 임금님께서 간음과 살인죄로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밧세바가 낳은 임금님의 아들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이 말을 마치고 왕에게서 떠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괄호하고 죄악의 씨는 죽는다. 여호와께서 나단의 왕궁을 떠나자마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저 몹시 앓게 하셨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성소로 하나님을 찾아가 계속 어린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올린 후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베옷을 입고 밤을 새우며 맨 땅에 누워서 지낸다. 왕궁의 노인들이 왕의 건강을 우려하여 그를 데려다가 침실에 눕히려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음식도 먹지 않았다. 진짜 이제 괴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이게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인정하는 순간에 괴로움이 밀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뻔뻔하면 그냥 그 양심도 다 팔아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인정을 안 하면. 근데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짓을 했는가, 나 때문에 피해 받은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다윗은 괴로워하고 절규합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를 앞에 시작할 때 읽지 않고 시편 51편을 읽었는데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과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이 시편 51편도 좀 쭉 읽어가면서 다윗의 마음을 좀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시편 51편 유명한 구절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내가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할 때 보면서 참 마음도 공감도 얻고 또 위로도 됐고 또 그러면서 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걸 깊게 깨닫게 해줬던 시기도 한데요.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우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의 마음을 더 깊이 엿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앞에 내용들을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5절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덩어리.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비로소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설교해 오지만 그 설교들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먼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건데, 이게 안 들리고 인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지만 요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가 요새 이제 뭐 온라인 예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교회를 굳이 안 나가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물론 뭐 건강이라든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근데 또 뒤집어서 교회가 그러면 그냥 예배만 드리는 데를 교회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그냥 예배만 드렸었는지 다른 거는 안 하고 그냥 딱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없었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그 교제와 나눔, 때로는 뭐 다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깨달아가고 깨우쳐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냥 뭐 단순히 와서 말씀만 듣고 예배 딱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크게 깨닫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좀 상처도 잘 주는구나. 또 내가 반대로 상처도 또 잘 받는구나. 아, 내가 또 이렇게 세심하지가 못하구나. 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마음이 많이 인색하구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같이 이겨나가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을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교회 역할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있는 거지. 뭐 그냥 예배 딱 드리면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렵죠. 옛날에는 당연히 신앙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이어도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그럼 나 교회 다니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가만히 보면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거대한 민족을 끌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광야에다가 이렇게 다 풀어 두세요, 그죠?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물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불러내시긴 했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짧아요. 뭐 하루 종일 매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면 나머지 시간은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광야 교회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물론 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하면 사람 만나요. 뭐 일하면서도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목적,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같은 뜻을 가진 성도, 그 구원,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깨트리시고 다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시는 거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공생애를 같이 하셨던 거죠. 예수님 혼자 다니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든 안 듣든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또 제자들끼리도 서로 계속 토론하고 나눴겠죠.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무슨 행동일까?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3년 동안 그렇게 공동체의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예배만 드리는 데를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도 결국은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시편 51편 5절의 고백을 여러분이 동의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아직 여러분들도 그 죄의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죄는 그냥 자범죄라 그래서 그냥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몇 가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죄는 안 짓고 살아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고요. 지금 시편 51편의 5절처럼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바로 그냥 죄 자체구나라는 걸,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도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안 믿는 사람은 죄를 별로 안 짓는데 성도들은 막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를 막 짓고 매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고 왜 자꾸 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죄로 끊어졌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걸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성도들의 모임이 필요한 거죠. 결국 다윗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보소서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죠. 하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넘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용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사람들한테는 뭐 함부로 해도 되고 뭐 잘못을 인정 안 해도 되고,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우리 1만 달란트 비유 그렇잖아요. 그 왕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나가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가서 쥐어 흔들니까 어떻게 해요? 난 너 용서했으니까 끝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 다시 와. 너 아직 용서가 뭔지 모르는구나. 너 감옥에 다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게, 뭐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면 마치 뭐 사람들한테는 뭐 용서를 안 구해도 되고 뭐 잘못을 했는데도 떳떳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응당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절 이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전능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 그동안 보는 시각을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만 만들지,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진짜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 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죄를 깨닫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걸 하나 깨닫는 거죠. 뭐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애통하는 마음이라고도 했던 바로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하나님을 믿고 알면 알수록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죄를 알게 되니까, 인간의 그 죄,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 속에서 제일 먼저 들여다볼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봐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나단이
다윗에게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했더니 화를 내면서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설교든 뭐 말씀이든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자꾸 다른 사람 얘기로 들으려고 하고 저 사람 얘기구나.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구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진짜 설교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렇다고 뭐 의도적으로 무슨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거 찾았다가 그걸 설교할 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유치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체 이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복음은 계속 듣고 말씀은 계속 듣는데 사람은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져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왜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게 저 사람 이방인들 얘기고 저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갈수록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잘 견뎠는데 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얘기구나. 이 모든 말씀이 다 내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래요. 우리 얘기하는 거고 내 얘기하는 거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이렇게 설교하지만 지난 한 10여 년 제가 성령의 은혜를 깊이 이제 경험하고 그때 이제 정말 더 그동안의 삶보다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졌을 때 그 시간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짧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은 수없이 제 가슴을 치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제 한계하고 제 모든 그 죄의 본성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이 깨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애통하는지 몰라요. 왜요? 다 제 얘기니까. 그게 1차적으로는 제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도 뭐 여러 가지 말씀, 뭐 좋은 말씀 찾아서 들으시겠지만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1차적으로 그 자기 얘기인 줄 알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마치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으면 그런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한테 적용을 하고 자기가 그 말씀 안에서 먼저 깨지고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되는구나, 이런 자기 고백이 없는 그런 말씀들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이 나한테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밤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가슴을 치며 그 말씀들을 보고 적용하고 들여다보고 또 전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무거움이 예전에는 이제 커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행여나 이 말씀들 때문에 또 아파할 성도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안절부절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아니까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이제 주저하고 더 이상 너무 말씀이 무거운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되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거고 이런 얘기할 때 누가 그거 반갑게 듣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이미 사울 때문에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런데도 이 과정은 어쩔 수 없어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살면서 내가 아픔을 많이 겪고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많이 피해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근데 나도 그 죄인이구나라는 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다윗도 이 과정을 겪어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좋은 재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사 잘 드립니다. 이쁘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연약함과 죄에 그냥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찢어가고 가슴을 쳐가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죠. 어쨌든 다윗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현대어로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찾아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지나간 슬픔을 위로해 주었다. 밧세바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다윗은 새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이제 여호와께서도 이 아이를 사랑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 불렀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아파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또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삶이고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들 시편 51편에 또 가사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자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